하나님, 또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함께 보고 읽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친 몸과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솟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지혜를 얻고 진리의 말씀 속에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마가복음 남은 뒷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이죠? 그렇죠? 우리 13장부터 여기 앉도록 하겠습니다. 앉으면 되고 맡아놨어요 자리. 마가복음 13장 우리 함께 들어갈 텐데요. 13장은 우리 복음서의 끝부분에 가면 항상 어떤 내용이 나오죠?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복음서 뒷부분. 그리고 종말이 끝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사건. 거의 이런 패턴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부활. 네, 이렇게 거의 복음서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거의 분위기가. 네, 그래서 요거 항상 안 빠져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이 세 곳에서는 요 패턴으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 항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내용을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이제 앞부분에서는 성전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전은 어디 성전을 얘기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물으니까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그 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AD 한 60년 좀 그쯤에 쓰였다고 하니까 미리 이미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말씀하셨죠. 저 말씀은.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예언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종말이 아니라 온 세계 종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감람산에 오르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물으니까 너희가 5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입니다. 네,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말세가 되면 점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헷갈리게 하고 또 잘못 알게 하고 뭐 이런 이단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 야, 요즘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뭐 종말이 어디 있고 말이야. 말세가 어디 있어. 우리는 화성을 정복해야 돼. 그래서 화성으로 계속 마치 저 미래 우주를 정복하려는 이제 그냥 계속해서 우리 인류는 나간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난리와 소문들,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게 전쟁을 말하는 거죠. 뭐 작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니까 작은 전쟁에서부터 큰 전쟁까지. 우리는 지금도 지역별로 아마 작은 전쟁도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각 대륙별로. 그러나 대표적으로 큰 전쟁, 지금 러시아랑 저기 어디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고 있죠. 큰 전쟁.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 일어나고 있죠. 또 기근도 지금 현재 뭐예요? 식량 위기가 요즘 뉴스 보실 때마다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곡물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하여 뭐 곡물이 제대로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승이 되죠. 근데 앞으로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왜? 환경이 점점 더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금 구조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는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부터 점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더 큰 재난이 무엇이냐? 복음이 세계 만국에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심지어 부모가 형제가 이 믿는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도 어떻게 해요? 금을 걷고 모른다고 하고 고발합니다. 가족이라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족이라도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어떻게 돼요? 고소고발 당해서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해요. 너 이슬람으로 돌아올래? 우리 가족으로 돌아올래? 아니면 계속 기독교 믿을래? 기독교 믿겠어. 그럼 넌 감옥 가. 이렇게 됩니다. 부모라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지로 몰아요. 딱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현재로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받는. 이 믿음 때문에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슬람 국가에서도 또 힌두교 국가에서도 또 많은 기독교가 핍박에 있는 그 민족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에 평균 몇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고 최근 들어 10만 명. 현재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핍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 그리고 14절부터는 마지막에 큰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종말을 바로 코앞에 둔. 근데 이 환란은 얼마나 큰 환란인지 20절에 보니까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런 큰 환란은 없을 만한 환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정말 적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믿는 자들도 정말 견디기 힘든 엄청난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의 그 말씀과 그 예언을 빌리자면 여러분 7년 대환란 들어봤죠? 이게 저번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 7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숫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한 완전한 때. 그래서 어쨌거나 이 대환란이 있는 거죠. 엄청난 핍박의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나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 특히 놀라운 일들도 보여지게 하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여기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하면서 미혹한다라는 거죠.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라. 23절에 왜 이런 일들을 미리 말하느냐? 너희가 삼가라. 삼가라는 건 뭐예요?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그 이유가 내가 미리 말한 이유는 너희가 이걸 알고 대처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알고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무슨 신앙을 가지라고요? 무슨 신앙을 가지라고요? 종말론적인 신앙. 네. 종말. 그래서 이번 주일 우리 새생명교회에서는 이 종말론의 신앙을 대해서 생각해봤죠.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주님 오실 날을 주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종말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잘못된 신앙이라 엄청나게 지금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바로 오신 임박한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24절부터는 해, 달, 별, 우주의 어떤 천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에서 그 권능들이 이제는 이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세상의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될 거지만 이제 완전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최근에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온통 막 그 다른 차원에서 일들이 벌어지면서 온갖 막 다 뒤틀어지고 새롭게 바뀌고, 어떻게 보면 참 영화지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런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결국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리라, 재림 예수를 보게 될 거죠. 그다음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이제 마지막 심판과 이제 영원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자, 그리고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거는 왜 말씀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우리도 뭐 굳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봄에 뭐 개나리 피잖아요. 진달래 피고. 그리고 나무들은 어때요? 파릇파릇 잎을,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봄이네, 여름이네, 다음에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가을이네, 이렇게 보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듯이 너희가 이러한 인류의 세상의 변화들을 보면 뭘 생각하라? 누가 가까이 옴을 기억하라? 예수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이번 주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셔야 돼요? 아니면 좀 늦게 오셔도 좀 늦게 오셔야 돼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종말론적인 신앙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32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누가 안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그날과 그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즉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직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도 안 그러신다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더한 분들이죠. 더 높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무시하면 돼요. 때와 날은 모른다. 그러니까 33절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충성된 종처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게 성도의 삶이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라는 거죠. 호련히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다? 한 31절의 마지막에, 물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자,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6월절 명절을 이제 앞두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이제 붓죠.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이 향유 여인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의 그 자매 있잖아요. 나사로의 동생들, 여동생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붓는데, 사람들은 이걸 왜 붓냐, 이렇게 귀한 거를. 300데나리온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번다면 1년치 연봉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 그 자리에 쏟아부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 나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너희가 아무 때나 다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구나, 나를 생각하였구나, 그거를 기념하고 가는 곳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 외로운 길을 갈 때 이 여인이 그렇게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을 기념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짜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무교절 기간의 첫날 6월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무교절과 유월절, 그렇죠? 예. 무교절은 일주일간의 기간이고, 그렇죠? 유월절은 그 첫날. 예. 그래서 그 유월절을 어디서 보낼까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예배가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 한 동이를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데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가면 그 타이밍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실제로 가보니까 그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있었고 물동이고 따라가서 얘기해보니 그 자리를 그대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예배해 놓으라는 명령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미래들을. 그래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의 이제 예언을 배반 예언을 하시죠. 배반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도 떡과 포도들을 같이 나눠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떡을 나누시고 떡은 뭐예요? 주님의 찢기신 몸이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이고 잔은 포도주는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영원한 죄사함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이제 가십니다. 자, 27절부터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예언하시냐면 이제 제자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떠날 것을 이제 예언하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러나 내가 갈릴리로,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밀주를 이제 안 치셨지만 베드로가 막 29절에 막 떳떳하게 막 다 버릴지라도 저나마는 안 버리겠습니다. 또 잘난 체를 막 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30절에 오늘 밤 정확하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디 뭐 농구장이 쌓인 것 같아요. 2번 울기 전에 3번 정확하게 뭐 베드로는 막 극구 부인하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또 제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냐고. 주님은 말없이 가면서들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기도하시죠. 이제 그곳에서 겟세마네라는 곳, 늘 기도하시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가셔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우리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벌써 몇 번째 예언하셨어요? 3번 예언하셨잖아요. 앞쪽에 보면 다 3번씩 예언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죽는 사건을. 근데 그것을 예언하셨어 가지고 이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날 위해 좀 너희가 함께 좀 뭐 많이부터 같이 십자가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 함께 깨어만 있어 다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외롭다. 힘들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막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막 하면서 이렇게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돌아오니까 자느냐 시몬. 그러니까 자고 있었어요. 막 콜콜 자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냐? 깨우신 다음에 다시 가졌어요. 그러면 좀 깨어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또 자고 있었어요. 또 깨우셔야 돼요. 왜 또 자느냐? 한시라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3번째 또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41절에 마지막에 이제 됐다. 때가 왔다. 이제 가자. 일어나. 때가 왔다. 너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진짜. 와.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잠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파송된 그 무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죠. 예. 그때 한 사람이 47절에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를 딱 쳐서 피를 흘리게 하죠. 근데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칼을 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다? 49절에 뭘 이루려 함이라? 이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느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미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정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제물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될 것을 이미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내가 그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길로 가시죠. 그때 50절에 뭐래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무서운 그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도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쳤는데 막상 현실이 딱 닥치니까 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살고자 먼저 도망간 거죠.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등 뒤로 하고. 근데 이래도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근데 언제 이들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할 뿐이에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 52절에는 한 청년이, 예수님이 제자는 아니었지만 한 청년이 그 모습 속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청년은,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무슨 복음서 읽고 있어요? 마가예요. 마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예요.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마가예요. 나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도망갔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자, 53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먼저 공회로 가셔서 대제사장에게 또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예수님 어쨌거나 책 잡고 죽이려고 뭐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막 이 한 명, 두 명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서로 입이 맞지 않아요. 왜? 거짓말로 증언을 시키다 보니까 서로 막 다른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모함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묻죠. 61절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을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네가 정말 그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62절에 내가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랑 뭐 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하였다.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죽여야 된다. 사형에 해당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그를, 예수님을 함부로 이제 대하고 죽이려고 막 달려든 거죠. 그 모습을 멀리서 본 한 사람이 있었으니 66절에 베드로였죠. 이 멀리 대제사장이 때려서 빨리 보다가 무서워서 자기도 도망갔다 이렇게 눈치 살피고 온 거죠. 그래도 마음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걱정돼서 왔겠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다. 두 번째 70절에 또 부인하는 거예요. 또 아니다. 71절에 하도 막 몰아세우니까 71절에 베드로가 뭐 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순간 72절에 닭이 몇 번째 울었어요? 두 번째.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닭소리에 베드로가 바로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며칠 전도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할 말이지. 그거 생각이 나서 펑펑 운 거예요. 나가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진심은 주님이 아셨어요. 진짜 예수님 배반하고 싶지 않고 진짜 지키고 싶었던 마음은 아셨어요. 분명히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봐요. 진심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정말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뭐 별반 다른 바가 있겠습니까?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한 것 하지만 세상 나와서 보면 언젠간 또 우리 비겁해지고 숨고 의심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죠. 15장입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밤새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형을 바로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거예요.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 처형, 심지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못 박는 이 십자가 처형을 그들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무리들은 바라고 있었어요.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또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래도 제대로 판단하려고 물은 거예요. 진짜 네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되나?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뭔가 한 일도 없는데? 그래서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다 보니 빌라도는 죽일 죄를 솔직히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 6,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에 뭐 사면시켜줘,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바라바라는 사람과 딱 비교를 해서 내가 바라바를 풀어주랴, 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랴, 아니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풀어주랴.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라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이 약한 사람들이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가 되게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재판을 만나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돕고 싶은데 돕지도 않고, 왜 성경을 빌라도를 이렇게 막 안 좋게 표현한 것 같고, 또 우리는 또 사도신경 외울 때 매번 빌라도가 죄인 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맨날 빌라도 책임으로 몰아가는데, 그 빌라도가 뭘 잘못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예요. 15절 밑줄 치셨을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결국 빌라도의 판단은 자기 자리와 자기 위치를 보존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을 넘겼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었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면 솔직히 빌라도는 이 사람 죄가 없어, 풀어줘야 맞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죄가 없지만 밀란이 일어나고 이 자리가 위협받고 혹시 로마에서 나에게 잘못한 책임을 물을까 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나를 대적할까 봐 무서워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그 죄가 분명 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은 끌고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총독의 관저라고 말합니다.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가서 이제 모욕하고 자색옷을 입히고 막 모욕감을 주죠. 갈대로 머리를 치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네가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침뱉고 희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십자가 처형을 매를 때리고 그리고 채찍질을 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하죠.
21절에 마침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드셨고 모든 이 상황이 육체적으로 탈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7, 80kg 십자가를 못 지신 거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지게 했는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한번 가보실래요?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신약 261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261페이지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루포란 이름, 주 안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와 그의 가정을 이렇게 친밀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 순간 그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보고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구원을 얻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던 믿음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갔지만 그 억지로 맨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억지로라고 순종이라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함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억지로라도 복종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하고 다른 사람 시켜요 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거죠. 억울하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팔매질 맞으면 같이 맞은 거예요. 억울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 순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또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제일 위쪽이에요. 네, 아프리카 그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시골로부터 왔대요. 시골 아주 시골 동네. 근데 이런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구레네 시몬. 그 이름을 정확하게.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오르십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오르서 죽음을 맞게 되시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그때가 몇 시에 못 박히세요? 제 3시니라. 이 3시는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라고요? 그렇죠. 6을 더하면 9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도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진짜 메시아라면 내려와봐라 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모욕하게 되죠. 자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제6시 제6시면 몇 시예요? 정오전 12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땅에 뭐가 임했어요? 어둠이 임하더니.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어둠이 임했다고 표현이 나와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왜 대낮에 어두워졌을까? 물론 어떤 천재적인 지변이 일어났겠죠. 분명히 하늘에 어떤 변화들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모습을 차마 보실 수 없어서 그 해를 가리면서 그 하늘을 어둡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게 제 9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는데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통당하는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저도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막 주사 맞거나 갑자기 뭔가 치료받을 때가 되면 그 아픈 모습을 참아 보기가 힘들고 차라리 내가 아파도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플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이 막 내 자녀가 막 고통 중에 막 살려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어렵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온 인류의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셨지만 너무나도 그 상황이 마음이 힘드셨던 거죠. 신인 존재인 성자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근데 그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은 크기도 너무 컸지만 이 심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하셨다는 거죠. 버림받는 자리, 버림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은 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38절에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소의 휘장이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잖아요. 하나님이 찢었어요.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로 나가는 관문이라 우리가 배웠죠.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서 누구나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다 튀어나가죠.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읽어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서 있었죠. 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요한만 제자 중에 남아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여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용기 있게. 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이 여성 신도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더 뜨거워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이 여인들이 40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작은 여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여인들이 이름이 남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다 도망가고. 41절의 아래쪽에 보면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여인들이.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묻었냐? 42절 43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주님의 제자였죠.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즉 이제 산헤드린 공회 72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네, 모든 유대인들의 많은 결정들, 종교적 결정들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을 허락하고 그것을 방조하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떳떳하게 거기에서 간 거. 이거 목숨 건 거죠. 내 직을 건 거죠. 나 여기 쫓겨나도 돼. 너희 나 자르려면 잘러. 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소망하고 저분은 나의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러면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해요. 빌라도에게. 믿음의 용기죠. 믿음의 용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 돌무덤에 모십니다. 자, 그리고 16장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한 날이 왔죠.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됩니다. 일요일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죠.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가리라고 쭉 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부활을 뭐 생각해서가 아니라 향품을 바르는 건 뭐냐면 시신에게 바르는 장례 절차인데 급하게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느라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늘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예수님께 해드려야 돼라는 마음으로 갔던 거죠. 하지만 그곳에 무엇을 봅니까? 무덤이, 돌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돌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9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또 누가 봤냐? 7 귀신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이렇게 부활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소식을 또 제자들이 전하니까 11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실망하고 떠나던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시골길로 가고 있을 때, 이게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 찬양 있어요. 있어요. 찬양팀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바로 이 제자인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13절 어떤 반응이에요? 역시 믿지 않았더라. 단단히 아주 그냥 아주 작정을 했어요. 안 믿으려고. 그렇게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14절에 나타나셨죠. 직접 11 제자에게. 왜 11 제자예요? 한 명 가룟 유다는 죽었죠.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꾸짖으니 많이 완악한 자들아, 아직도 믿지 못하냐고. 왜 이 사람들의 증언을 왜 믿지 못하냐고.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믿어.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의 말도 안 믿어.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제자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참 믿음이 없는 모습들도, 인간적인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뭘 선포하세요? 복음 전파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장차 성령이 오시면, 이들이 권능과 능력을 받으면 달라질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진짜 약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막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다 도망가요. 정말 숨기 바쁘고요. 현실 앞에서 타협하기 바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멋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능력을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당장 너희가 능력이 없지만 장차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며,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말해지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사람에게 또 손을 얹지라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이 되어 표적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지면서 마가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시간이 좀 남았는데, 우리 누가복음 우리 좀 들어가면은 한 장만 할 것 같아서 누가복음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하는데, 오늘 정말 복음서의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의 종말, 십자가, 여기 부활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또 목적은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로. 십자가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 다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십자가를 가셨을까? 아니,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만족시킬 만한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가 뭐예요? 우리 봤지만 저주, 고통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사실은 좀 편하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뭘 느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에 혹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또 길을 열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우리가 순종하며 또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우기도 되겠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그 저주와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무능하게 받고 무시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우리 대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더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 깨어있는 믿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